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변방에는 아말렉과도 같은 또 대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면 또 모든 세상의 백성들 한 가지 소망은 평화인데, 이러한 갈등 가운데 이제 우리 또한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롭지도 않고요. 또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또 전쟁이 있을 것 같은 일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그럼 평화가 오느냐?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치러진 지가 7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군들만도 3만 7천 명, 또 미군과 유엔군들도 또 그만큼 많은 3만 명, 4만 명 되는 이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라든지 또한 모든 우리 국민들도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와 실종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진정 평화는 이 땅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집단, 종족, 시족, 국가 간,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이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란 싸우지 않으면 평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또 전쟁 못지않게 정쟁이 늘 나라와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는 잠시 평화스러웠다는 것이지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지는 않지만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또한 감정이 격화되면은 여러분, 포성도 무섭고 크지만 사람이 지니는 그 소리와 또한 그 원성은 못지않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기만 하면, 대면만 하면은 샬롬, 그렇게 평화를 간구합니다. 평화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편안치 않은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평화로우냐, 화평하냐, 행복하냐, 그러한 말을 다 아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 말에 왠지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우리는 큰 대동아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하는 것 같고 전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말하기를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의미하는데, 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전쟁도 이제 그쳐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깃들도록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단테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화평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우리가 참된 평화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와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얼굴 바라본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십자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사랑, 그분이 가진 모욕과 조롱, 그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참된 평화를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우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참된 평강을, 참된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밀물처럼 내려온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에 우리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10가지, 100가지의 높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헐어져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과도 우리가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과도 우리가 막혀 있는 것과 어떤 쌓여 있는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내가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야 됩니다. 내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높이고 존중히 여겨야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가정의 평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은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등지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등진다는 것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난 이야기 TV에서나 혹은 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시골 노인, 80대신 노인 부부가 TV에 출연했는데 천생연분이라고 써서 할머니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걸 무슨 맞춰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네 자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평생 원수, 천생연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평생 왼수 그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귀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원수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곁에 우리 가정에 두거나 같이 있을 수는 결코 없는 것인데, 오늘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늘 나보다 그대를 더 높이고 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셋이 있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것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화평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화평한 생활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3355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걔 숙자 있잖아, 걔 이번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 그 사람만 오면은 다 그냥 마음들이 나눠지고 불편한 거예요. 숙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야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은 늘 시끄러워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가 그 모임만 가면은 늘 웃음꽃이 피는,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심고 화평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전쟁이 끝나서 포성이 멈추고 늘 사망자가 없고, 여러분, 그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전쟁하고 싸우고 늘 공격하고 지적하고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이제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믿음을 갖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에 있는 대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값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란 말은 하나가,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중보의 동작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루신 중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난 주간 지내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년 제 수요일로 시작이 돼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의례적으로만 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주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고난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면 밝고 광명한, 우리가 밝은 햇살을 또 맞이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비 오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승리의 삶을,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고 또 우리 어느 한 우리 구역은 연세 높으신 70대 이후 80대 우리 교우들로 구성된 구역들도 몇 구역 있습니다. 저희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같이 구역에 모여서 대신방도 하곤 했습니다. 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입니다. 관절부터 시작해서 당뇨, 그리고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한 봉지씩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몸도 많이,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하지 않은 것은, 약할 때 주시는 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서 주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우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갖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멋쩍게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새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남의 새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하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남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의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좋은 말만 한다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용서해, 괜찮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우리가 언제 몇 번 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아니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 형식적으로 해보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존중하고 용서와 화해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를, 나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남을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한테 크게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용서는 미래를 밝힐 수는 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우리의 가정에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평화스러운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아서 벌써 이렇게 5달째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동네 어느 곳에 우리가 조금씩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늘 사랑과 용서, 그가 있는 곳에, 그분이 있는 곳에, 그 권사님이 계시고 그 집사님이 계시고 그 성도가 계신 곳에 늘 웃음꽃이 피고 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다음 한 달 후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향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가 대원으로만 만족하십니까? 헌금위원으로만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우리 다 교회 안에 재직의 직분이 있지만 모든 재직의 직분자는 꼭 가져야 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의 직분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그것은 나로 말미암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없어도 돼, 네가 먼저, 당신 먼저. 그것은 분명히 평화를 심어가는 제1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늘 십자가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축복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전도자로서 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쳐지는 것으로 평화가 깃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푸른 초장이 많은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배려했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의 삶을 온전히 지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나보다 주님 먼저, 나보다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먼저, 나보다 모든 이들을 먼저 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